시작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 어렵게 섭외했던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근, 오자영, 고대영, 고하은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일단 저희가 일단 한 명씩 올라와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인사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여 예수님.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고경근 프란시스코 하비엘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요,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홈스테이를 준비하면서 2007년도 한국 청년대회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17년 전 제1회 KY들을 수고로움으로 준비하고 또 성공리에 성사시킨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던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같지 않으시니 오늘 저희 가족이 맡은 일을 성실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전 가장 평범하고 보통의 홈스테이였던 저희 가족의 경험들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17년 전의 기억을 꺼내서 2027년을 준비하는 일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먼저 4명의 가족들이 각자 한 꼭지씩 맡아서 1,500자 내외의 글을 낭독하거나 발표를 할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나면 저희 가족들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짧게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승엽 신부님께서 진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끼리 나눔을 잠깐 할 텐데요. 그때는 평상시처럼 편한 말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후사 사진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순서는 오자영 아네스의 시원한 물 한 잔, 두 번째로 고대영 대건안들의 선택, 고아원 로사리아의 동행,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7년도 홈스테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진행했던 오자영 아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오자영 아네스입니다. 우선 2007년도에 기억의 소원을 위하여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은 허락하에 교구청 사이트 자료집을 이용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안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없는 그 사랑 빛의
이제 우리 모두 하느님 사랑 주님 지켜주시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못 박혀 사랑하셨니 서로 사랑하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과 그리로 하나 되니 하나 되길 기도해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진을 보니까 하고 그때 기억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받은 질문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홈스테이 가정봉사를 하게 된 계기. 밑에 사진은 2007년도 7월 1일 동강 본당 주보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저 때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KYD가 열리는 주말이 남편은 직장인으로 출장이, 9살 큰아이는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가, 7살 둘째는 발레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 KYD 마지막 날 미사전 사전 공연이 잡혀 있어서 그 연습도 다녀야 하고 도저히 홈스테이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미사가 끝나고 남편이 주임 신부님이 부탁 말씀하시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브리핑입니다. 2007년 교구주보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왜 홈스테이 친구들과 함께한 기억이 없을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의 기억이 없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었다라는 기억만 나신다는 분. 그분은 홈스테이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난 그런 거 안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일정을 보니 기억이 없는 게 사실인 게 거의 함께한 시간이 없어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늦은 밤 귀가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침만 2번 해서 같이 먹었었는데 친구들이 피곤해서 그런지 거의 식사는 나누고 성당으로 일찍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는 저희 집에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머물렀었는데 한 자매가 둘째 날 일찍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집에서 맥주 한잔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너무나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 내가 좀 여유롭고 마음도 여유롭고 사는 것도 좀 쉬웠으면 성게미역국도 끓여주고 볶음도 튀겨주고 일찍 들어왔으면 해안도로 가서 바람도 쐬어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저도 그때 어렸고 사는 것도 수월치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호스트 가정의 입장에서 생각한 홈스테이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측면,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에게 긍정적인 측면은 이 부분입니다. 늘 아이들과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남는다. 21세기를 살면서 낯선 일을 맞이하고 가족처럼 지낸다는 건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우리 집안을 공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불안하고 소심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살게 한 힘이었기 싶습니다. 다음 신앙적 깨달음과 27년 다짐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홈스테이 사례 나눔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 양반, 목덜미를 잡혀 억지로 물 한 바가지 나눈 놈도 얼떨결에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은 놈도 다 잊어버린 이야기를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어이 꺼내어 샘을 치르자 하시는구나.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되지란 그 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내 품에 담아주셨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그분이 이미 나에게 다 갚으셨구나. 2007년도를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의 답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날 파스카 음식을 차릴 장소를 위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방을 보여줬더니 그는 제자들이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환시가 내렸을까? 요셉처럼 꿈속에서 천사가 알려줬을까? 안다고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회당에서 쫓겨나고 나자렛 사람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던 사망했던 그 밤, 신이 태어나던 날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남산만한 배를 한 어린 임신부가 들어갈 여간이 없었던 그 밤, 자신의 마구간을 내어준 그들은 알았을까? 구유에 누운 아기가 창조주였으니. 챗GPT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갈 경우 40일에서 50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동안 어린 예수와 그 부모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봉헌 예물로 삶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쳤던 가난한 부모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어린 신을 품었던 그들은 33년 후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세례보다 요한의 세례가 이름을 떨치던 시절, 예수에게 살아 돌아온 요한이라고 말하던 시절, 그래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없던 예수의 제자란 자들을 품었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을 잠시 품었던 많은 호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럼 없이 자신의 삶 안에 낯선 일을 드리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그들은 늘 낯선 이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이에게 너그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지부식간에 들이닥친 신을 품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오면 깨어있고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찬 삶을 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행한 일로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구간, 물 한 잔, 하룻밤, 신이 원하는 건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보다 많이 나이 들고 더 완고해지고 괴팍해졌습니다. 낯선 일을 집에 들이기 싫어 고장난 건조기를 2년째 안고 있는, 오래된 지인도 갑자기 만나면 모른 척 지나치는 저의 회피성 성향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간 우리 아이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것도 외국 아이들이라니 살짝 호흡곤란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먼 길을 떠난 어린 친구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은 나누며 늙어가야지 싶습니다. 또한 이 물 한 잔이 하느님의 계산법으로 그들 또한 거류민의 지난한 삶을 살아내야 할 내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사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대영 백원 안드레아와 고아은 로사리아입니다. 2007년 당시 9살, 7살이었던 그들은 홈스테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로 이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홈스테이 봉사를 권유받는다면 이전에 호스트를 경험한 가족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지, 서로 조금씩 결은 달랐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성당 마당 안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교회 일을 해왔고 KYD 홈스테이 호스트를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 세계 청년대회에서는 게스트로 참여하여 성장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종교 이야기가 그래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2박 3일이 이 모든 것을 이루지는 않았겠지만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7년 KYD 호스트 가정이자 2029년 파나마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했던 고대영 백원 안드레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홈스테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07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홈스테이에서의 결실로서 제가 다녀온 2019년 세계 청년대회 게스트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2019년 파나마 세계 청년대회는 나라의 이름이 낯선 만큼 파나마라는 곳은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최지로 선정되고 참여를 생각했을 때부터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나마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바로 느낀 거는 정말 언어도 전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저희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외지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저희가 성당에 도착을 해서 호스트 가정에 배정이 되기 전까지 성당에서 기다리는데 사실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호스트 가정분들이 어떤 분일지도 전혀 저희도 모르는 상태이고 언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호스트 가정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잠자리도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안고 딱 이제 호스트 가정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호스트 가정분들께서는 정말 밤 늦게까지도 저희를 기다려주면서 명절에 이제 친척을 맞아주듯이 저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환영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그 전까지는 제주도에 살면서 항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모두 보통 사람들이 다들 아는 사람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서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낯선 사람의 환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스테이 가정들분께서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타인인 저희를,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큰 청년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줬다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그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세계 청년대에 참가하기 전까지 저의 삶과 어떻게 삶의 모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와 이익을 항상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이 저한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런 정답이 무엇일까 항상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홈스테이 가정을 보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살아왔던 그런 이해타산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그분들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이에게 베풀어라, 아니면 나그네에게 베풀어라는 것처럼 다시는 볼 수 없는 저희를 위해서 집을 내어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그분들에게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산 없이 저희를 이렇게 순수하게 환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 제가 또 세계청년대에 가기 전까지도 성경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덕책 정도? 아니면 윤리책 정도였었습니다. 이걸 모두가 실천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고, 이상적인 건 알지만 사실 이런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이성적인 세상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제 예전의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도착을 해서 호스트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은,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그 환대 속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성경을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런 성경이 실천되는 모습을 진짜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성경 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은 정말 많았습니다만, 제가 크게 기억나는 두 순간은 진심을 느꼈던 순간과 그리고 기도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한 가정은 좀 열악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유의 남아메리카 흙 위에 바로 지어진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벌레도들 좀 나오고 샤워기에서 물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샤워를 하기도 불편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저한테 그 집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그분들께서 언어 장벽이 있지만서도 그 언어가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에게 항상 배고프진 않는지 피곤하진 않는지 이런 물어봐 주시는 진심과, 저희를 성당과 집을 데려다 주실 때, 드라이브를 해주실 때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좋은 표정으로 저희를 데려다 주시는 그 진심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감동이나 아니면 편안함으로 그런 기억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기도문을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로서 어떻게 보면 유아세를 받고 이제 부모님께서 성당을 가니까 성당을 갔던 거고, 성당에 가서 친해진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을 믿었던 것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 종교는 약간 습관이었고 관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이제 호스트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저희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가
똑같이 성모경을 긋는 순간 그때 느꼈던 하나됨은 하느님이 있으셔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도 항상 제가 배웠던 교육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항상 천주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로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작은 의심, 마음속에 작은 의심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정말로 존재하실까 이러한 의심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성모경을 긋는 순간 그런 의심마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했던 순간이 홈스테이 과정과 아니면 세계 청년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고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서 저에게 왔던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변화들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것 또한 하느님의 선택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정말로 하느님을 느끼고 저의 선택으로 하느님과 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두 번째 변화로서는 정말로 성경이라는 것이 실천될 수 있고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성경 안에 있겠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청년들이 세계 청년대회에서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이번 세계 청년대회에 올 청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국 세계 청년대회에서 이 서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호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게스트로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았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거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정말 허기지고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리고 호스트분께서 주시는 간식 하나 그리고 밥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이 누구보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K푸드라는 이제 유행 안에서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어쩌고 다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인데 저희 한국에서는 몇십 년 동안 말아온 김밥 한 줄과 몇십 년 동안 끓여온 라면 한 그릇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면 세계 청년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가지고 돌아갔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세계 청년들 참가했을 때 조금의 차이로 느꼈던 것과 좀 놓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청년들과는 다르게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러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꼭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찌개를 먹듯이 이제 숟가락을 섞는 행위나 아니면 좀 음식을 하나를 놓고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 낯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를 잘 느끼고 그 청년들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정말로 게스트로서 정말 호스트 분들에게 죄송한 것가 정말 많고 감사한 것도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유일한 그때는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유일한 통신 수단이 이메일밖에 없었는데 점점 그런 연락이 끊긴 가정들도 있긴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하지만 여전히 6년이 지났음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생기고 세계 청년대회를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이상 저에게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이 성단 아래, 하느님 아래, 믿음 안에 있는 한 제가 이 종교를 선택한 계기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서 보았던 그 환대를 앞으로 머무는 홈스테이 가정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환대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홈스테이에 대한 경험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한 로사리아입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올라와서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되게 많이 떨리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성당에서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때 성탄절 미사였습니다. 늦은 밤 아기 예수 경배 때 예수님 옆에 천사복을 입은 아이들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저 제가 그 예쁜 천사복을 입는 게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근데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아마 한 30분 정도 앉아있었을 테지만 제 체감은 한 1시간 반, 2시간이었고 그래서 수녀님들과 엄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네, 그렇게 왜 내가 성당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미사 시간에 안수받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신부님들이 제 머리에 따뜻하게 손을 올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정말 좋았고 그때는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안수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있는 존재, 편안한 존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제게 성당은 놀이터였습니다. 방학마다 캠프를 가고 이시돌 피정에 왔을 때는 그렇게 신부님들이 빨리 자라고 불침범을 쓰셔도 새벽 내내 과자를 먹으면서 비밀 얘기를 하던 그런 놀이터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은 성호경을 그을 줄 알고 기도문을 함께 외울 수 있는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조금은 닫힌 세계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성여고에 입학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옆에 제가 학생 때 지냈던 교장 신부님이 계신데 가톨릭 재단이었던 신성여고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 친구들과도 미사를 드렸습니다. 1학년 때는 굉장히 어색해했던 친구들도 3학년 때면 같이 성호경을 듣고 제타시오도 같이 하고 성가도 같이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신앙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모의 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성모의 밤이 좋았던 거는 야자를 짤 수 있고 학원을 안 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성여고에서의 성모의 밤은 전교생이 저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성여고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성여고는 영평동의 섬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빛 아래서 저희끼리 한 마음으로 불빛을 들고 있는 그 시간은 정말 감동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느낀 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서울에 혼자 올라가게 되어서는 매주 성당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힘이 들거나 외로울 때면 어떤 성당이든지 들어가서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건 아마 하느님께서 여전히 제 곁에 함께 걷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주 좋은 기회로 2023년 포르투갈 WYD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홈스테이였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에게 배정된 가족은 포르투갈 어머니와 사진은 없지만 포르투갈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저에게 잘해줬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가족처럼 저희를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자면 저희는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7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포르투갈 엄마는 5시만 되면 끽 하고 저희 방문을 여시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2마디를 반복하셨는데요. 프레사, 프레사 이 2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빨리빨리.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한국인지 포르투갈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렇게 눈을 뜨면서 10분만 더 자겠다라는 거를 피력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 4명이 프레사 걸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들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던 건 그렇게 아침마다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20분이 넘는 성당을 항상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번역기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지 저희는 한국어로 엄마 아빠는 포르투갈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2027년에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됐을 때 언어가 좀 무섭다, 나 영어 잘 못하는데 무섭다면 그것이 홈스테이 매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언어를 쓰든 저희가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저희를 사랑해주는 이 포르투갈 엄마 아빠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파주에 있는 이주사목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앙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어릴 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녔던 신앙이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저의 삶의 방향, 그리고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동행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항상 저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래에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거고 2027년에 있을 WYD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KYD와 WYD 체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작은 깨달음 그리고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트로서 청년들을 맞이했던 아내와 타제에서 게스트로서 큰 환대를 받았던 아이들은 청년대회를 통해 만났던 하느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07년 행사 당시에 개인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저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족들의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한마디 할 말이 없다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문득 열 처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그림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둥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야만 했던 처녀의 모습, 그리고 들려온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이 떠올랐을 때 그대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예전에 복음서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늘 이런 의미 들곤 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모자란 이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하늘나라의 기름, 즉 구원은 나누고 싶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구원은 철저히 하느님과 나 1대1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데 나만 기름이 없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닫힌 하늘나라 문 앞에서 울며 일을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게는 2027년 WYD를 하늘나라 입장권이 그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WYD를 통해 이곳 제주를 찾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호스트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아내는 대답을 했죠. 관심과 경청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언어, 문화, 세대가 다른 청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조금 번거롭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 중에 아들 대건 안드레가 했던 말이 제게 좀 큰 힘이 됐습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이들이 오직 천주교인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을 저 또한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요. 정말 200여 명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시고요. 이쪽으로. 그 가족과 같이 제가 앉아서 약간 미니 토크 콘서트처럼 할 건데요. 질문이 있거나, 왜냐면 여기 가정은 지금 2027년 아직 홈스테이 모집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확보된 한 가정입니다. 확보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딱 결심을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내일 또 점심 때까지는 함께 뭐 오늘 집에 갔다가 다시 오지만 또 사담으로 뭐 쉬는 시간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원하는 것은 혹시 또 가족의 나눔들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18년 전, 17년 전 그때 문을 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한창 활동하고 하시면서 나도 2007년에 좀 호스트 가정으로서 좀 나의 체험담 살짝 길게 말고 2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줄 질문이 있거나 나도 조금 나눌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출동하겠습니다. 나누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예, 자유롭게. 없나요? 이것조차도 예상했겠죠, 저희가. 다들 그 나눔의 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은이가 얘기했던
굉장히 명문장 아닙니까? 언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홈스테이의 매력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또 맨 처음에 오장현 안시자매님께서 해주셨을 때 저희가 지금 내일 뭐 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교구 국장들 이 사무국장들이 다 모여서 계속 매주 주메일을 하고 주교회의에 모여서 회의할 때 늘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무 교구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하지 말자. 홈스테이가 정말 교황님께서 늘 초대하고 가정교회 그리고 그 세계의 문화 하나의 신앙을 체험하게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어떤 타이트한 프로그램이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될 거고, 홈스테이 가정 너무 바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어려워요. 그때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왜냐면 하루는 비즈를 했었거든요. 이시도에서 자고 그때 비가 엄청 와서 난리가 나고 아까 그 구름 십자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파견이사를 할 수 있었던. 그래서 2박 3일에서 4박 5일입니다. 2배예요. 홈스테이를 해야 하는 기간은 2배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한국 청년들이었어요. 그래도 말이 통하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간은 2배로 늘어나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애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고아원 로사리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세계 청년대를 준비하고 교구대를 준비하는 아주 큰 매력과 우리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뭐 나눔 있나요? 한 2명은 해야 끝날 거니까요. 그냥은 안 끝납니다. 없으신가요? 질문도 없으시고 뭐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뭐 혹시 더 얘기하실 거나? 저희 간단하게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건 시간 관계상 저는 안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콘텐츠는 없었던 얘기인데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글이 편한 사람이라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2005년도 봄에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제주도에 입도하였으니 그 당시까지도 저희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어린 부모였던 저희는 낯선 곳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성당마당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앉아 울다 졸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승엽 신부님 천미사에 보편 지향 기도를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제대 위에 올라갔었다는 것을, 석가란 전약 의사의 천사였다는 것을, 길이 서툴던 제가 길거리에 넋을 놓고 서 있으며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자영화를 외치던 언니들, 아직 외지인이 많지 않던 그 시절 이방인이 저희들에게 기꺼이 자리 하나를 내주고 보듬어 주셔서 따스하게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동강에서 방귀깨나 끼는데 지금 저 같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당에서 자고 나고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지인에게 그런 자리를 주냐. 저희가 받았던 시원한 물 한 잔의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계 청년대회, 지금까지 그러했고 또한 그러하겠지만 제주 교구가 곳간문을 열어 제때의 주인의 식솔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충실한 종의 역할을 하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또한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불을 켜고 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